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라는 말은 인간 세계에서는 쓸 수 없는 말인데 이런 부분에는 쓸 수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의 자리에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믿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많은 종들을 세워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소수였다는 것이죠. 다수는 이러한 진리를 거부하고 다수는 이러한 진리를 배척하고 다수는 이러한 진리를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너무 외골수다. 그러면서 거부하고 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존귀한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 이 값진 자격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은혜를 받고 어두워질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폐역해지고 더 악해질수록 거기에 우리가 선으로 하나님의 속성인 선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항해서 승리하는 이런 자리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각오와 우리 결심은 얼마 못 갑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 따라야지, 열심히 주님 섬겨야지, 열심히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야지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3일을 그저 못 가서 허물어지고. 그러나 그런 우리의 각오와 결심이 헛되지 않게 계속 이어지게 하는 분이 계시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사실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말을 풀어서 쉽게 말하면 사도들의 전도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직무, 그게 뭐였냐?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뭔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없다. 이 사실을 가서 어느 민족, 어느 족속,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사도들의 전도의 기록, 그것을 사도행전이라, 또 이것을 액체라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듣는 사람, 믿는 사람, 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홍수처럼 몰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곳으로 구별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만 그 교회들이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전도군을 통해서 오늘까지, 지금 오늘 2022년 1월 23일 이 자리까지 이 교회가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 이미 본문에서 서론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2절 말씀인데 먼저 쓴 글과 내용이 뭐냐? 먼저 쓴 글과 내용 1절 2절. 이 누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은 누군가? 누가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였어요. 의사인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고귀한 일을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그 사도의 이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자리에 섰던 그런 사람이 바로 속사도인데, 이 누가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복음서 중에 이 세 번째인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주후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고 또 신약 성경에 27권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 한 권인데, 역사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어요.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주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라고 하는 이 속사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의사였던 누가가 먼저 쓴 글, 바로 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데오빌로요라는 그런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총독, 예수를 믿는 총독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넓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 이렇게 해서 헬라어 데오스 필로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들, 이런 의미를 말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당시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 이방 총독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도리가 어떤 것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서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먼저 쓴 글, 이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의 그 방대한 그런 분량인데, 누가복음 1장부터 쭉 보면은 다 볼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세상에 출생했나. 근데 오늘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여기서 그 세례 요한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상에 출생하게 됐는가를 말씀했는데, 오늘 5절에서도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가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죄 없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가 되신 사실을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이 그 위대한 역사를 천사들에게로부터 듣고 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감히 개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가 상상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년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사도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래서 1절에서 그 방대한 누가복음을 1절과 2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2절에 어떻게 세상에 누가복음 24장에 그런 많은 분량을 2절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2절 말씀은 누가복음을 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분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누가복음에서요. 누가복음 24장까지의 분량을 단 2절에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단 2절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곳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그곳에서 참된 기쁨과 안위와 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만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허구라고 생각하며 보이는 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다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멈춰서 진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나그네기를 허락한다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상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사실들을 성경은 똑똑히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죽음을 굉장히 싫어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싫어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 죽을 사자만 봐도 싫어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어쩐지 그걸 거부하고 어쩐지 그걸 부정하고 어쩐지 그거를 그저 반대하고 피해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애를 쓰고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대한 성을 쌓고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어도요. 죽음이 와가지고 결국은 그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는 어떤 장수도 죽음 앞에서는 어떤 왕도 결국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머릿속에도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사람은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부상을 당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부상을 당한 사람은 가서 치료를 한번 받으면 나아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의사,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좋은 의술을 갖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 그래서 사람이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병원에 빨리 데려가서 그가 죽기 전에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앰뷸런스들이 그저 이 경적을 울리면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죽기 전에 가야. 죽기 전에 병원에 도착해야 의사들이 뭘 조치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가는 거야. 그런데 가다가 숨이 끊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 아버지, 의사 아들, 탁월한 의사 아버지라고 해도 자기 자녀가 죽는 걸, 자기 배우자가 죽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의사라고 해도 자기 부모의 그러한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면서 결국은 사람들의 구원자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짓밟고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딛고 일어나서 죽음의 사망을 죽음을 정복하신 사망을 이기신 왕으로 예수님이 일어나신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제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한숨을 쉬고 결국은 거기서 절망하고 가서 피해서 숨고 같이 죽을까 봐 예수님처럼 같이 따라 잡혀 죽을까 봐 가서 숨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힘있게 붙잡아 줄 거고 내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들을 이제 하신 것이 이 누가복음 전체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승천하신 하늘에 오르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걸 이루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시간을 내서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도 상세히 기록해놨는데 이렇게도 자세히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덮어두고 읽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 5절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 3절부터 5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은요. 1절에서 2절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통으로 그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아주 쉽게 그 골자를 말씀했어요. 근데 3절부터 5절 말씀은 1절, 2절 말씀을 조금 펼쳐서 조금 자세하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부터는 그 말씀은 조금 더 자세히 하고 또 더 세밀하게 말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이런 말씀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으면 끝이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그래요. 3절에 다시 해 받으신 후에, 여기서 해라는 건 해로울 해자입니다. 해로울 해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은 죽으신 것을 해 받으신 후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죽음은 모든 것이 종결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모든 몸의 혈액이 멈추고 몸의 모든 기능이 멈추고, 그래서 의사가 심정지, 모든 몸의 기능이 멈췄다. 그래서 이분은 사망했다. 사인하면 그것이 사망 진단서가 돼서 그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사망 진단에는 어떤 의사든지 관계가 없어요. 금방 의사가 된 사람인지 의사를 50년 한 사람이든지 의사 자격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장이 정지가 되고 모든 기능이 멈춰서 이제는 죽은 것이다. 사인 딱 하면 끝이에요. 그 서류 한 장이 매장이든 화장이든 모든 걸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도 심장이 멈추고 모든 몸의 기능이 멈춰서 이제 군병이 가서 사형을 집행하는 군병이 가서 보니까 뼈를 꺾으려고 다리를 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를 진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서 죽음을 나는 많이 살았으니까 죽음 아무것도 아니, 그러지 않아요. 많이 사신 분들도 죽음 앞에서는 떨어요. 죽음 앞에서는 떱니다. 죽어야지. 나이 들면 죽어야지. 그런 사람들도요. 그럼 돌아가세요. 그러면요. 가만 안 있어요. 어디서 그런 말 하냐고. 그래서 곧 돌아가시게 돼도 우린 그분들한테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오래 사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은 누구든 두려워하고 없어요. 왜? 끝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때? 해 받으신 후에 사심을, 부활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을 40일 동안, 죽었다 깨어난 게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저희들과 옆에 보여주시고 나 이제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았어. 나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주야.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을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을 주님께서 어쩌면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주의 날. 그래서 그날을 줄여서 주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 없어요. 이제는 오늘은 공휴일이야. 오늘 일요일이야. 없어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다.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러한 사실이 믿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셨구나. 죽음을 이기셨구나. 사망을 이기셨구나. 그 사실을 저자들이 똑똑히 하루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어서 살아셨는가 보다 그렇게 할 건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믿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유명한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멧 다 죽었어요. 그 위대한 왕들 다 죽었어요. 재벌들, 학자들 죽음 앞에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해받으시고 다시 살아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저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러한 확실한 일을 성경만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 그래서 이런 성경을 믿고 이런 성경을 또 바라보고 이 성경의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예고 없이 갑자기 사신 게 아니에요. 예고 없이 갑자기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 말씀을 저자들에게 계속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제3일에 완전하여 드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3절에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저희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했어요. 내가 앞으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죽으면 끝인데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말인데 살아난다는 말은 귀에 안 들은 거야. 안 들어. 듣질 않아.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매달리니까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그 택한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을 막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물러가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8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 그냥 방에 앉아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게 아니고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동원해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거기에는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 제자들, 다른 제자들,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40일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여기에서 우리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세상 일은요,
해도 끝나지 않고요. 해도 대단한 성과가 있지 않아요. 세상 일을 하다가 사람들은 쉬려고 그러죠. 좀 쉬고 싶다. 그래서 공휴일이 있고 휴가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희들에게 말씀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세상에서도요, 저런 대기업 빌딩이나 또 법원 청사, 특별한 건물들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청와대 같은 데 가서 나 잠깐 들어갈게요. 나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절대 못 들어가요. 딱 막아요. 저는 방송국을 가더라도요. 방문증 가지고 그걸로 찍고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서 이런 특별한 기관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와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 고난 당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들어가고 싶어. 그렇다고 소원한다고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열심을 다한다고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자기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자기 있는 걸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몸을 불태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줘도 못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없으면 그건 헛것이야. 하나님 나라는 오늘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만 성령께서 오셔서 완악하고 고집세고 교만한 나를 무력화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공로를 믿어지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장악해서 이 나를 무력화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의를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그 구속이 내 공로가 되게 하신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다 채워지고 그 숫자가 다 완성이 되면 그제야 뭐가 끝이 와요. 셔터가 딱 내려져요. 끝이에요. 가서 좀 열어주세요. 나 좀 열어주세요. 나 좀 잠깐 열어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잠깐 셔터 올려.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정확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할 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6절 이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이 28장까지 쭉 기록이 됐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딱 멈추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껍데기는 알맹이가 익으면 필요 없어요. 근데 알맹이가 아직 안 익었는데 껍데기가 벗겨지면 알맹이가 익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맹이가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맹이가 다 되면 껍질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택배 상자들, 택배 뭐 이만한 상자도 있고 많은 상자도 있고, 그 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의 것 때문에 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택배 오면 상자 귀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딱 뜯어가지고 속의 것 꺼내고 이 상자는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그러한 포장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잘 포장해서 이제 존재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완성되면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잘 되도록 수고하고 충성하고 애쓰라.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명령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핵심을 굳게 붙잡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자가 됐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완성되는 그 일에 참여자가 됐다.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어두운 세상, 구원을 이루면서 주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게 하는데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